가지고 외우도록 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난 후에 이제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영적 생명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에는 전혀 안 했던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생명 활동이 이제 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 활동은 이제 점점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되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는 과정,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기댄다. 무언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기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댈 언덕이 없으면 비비지 못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제가 아무런 연고자 없이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미국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니까 참 절실히 느낍니다. 처음에 학생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얻을 수가 없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참 얼마나 그 길이 쉽게 잘 열릴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대면서 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젊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도움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언덕, 우리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이들이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 40년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애굽을 떠나오게 된 것은 갑자기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충분히 몇 달, 몇 주, 몇 년 먹을 양식을 준비했느냐? 못했어요.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 입을 옷을 준비했는가? 한번 세상에 보세요. 아무리 많은 옷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40년간 입을 옷을 준비하게 했겠어요? 그냥 입은 채로 나왔겠죠. 2005년 8월 28일 날 카트리나가 딱 났을 때 사실은요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고 나오면서 반바지 반티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곳저곳 피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살던 그대로
몇 날 며칠 먹을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옷을 준비했겠어요? 신발을 준비했겠어요? 무슨 연료를 준비했겠어요? 돈을 준비했겠어요? 돈이 있어야 무용지물이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돈이 있어야 뭘 어디 가서 뭐를 사요. 그것도 한두 명이죠. 남자 장년 20세 이상 싸움에 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빵을 사고 어디서 떡을 사요? 못 사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입은 옷이 낡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 기적 아닙니까? 보통 저는 옷을 잘 입어요. 잘 입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누나들이 한번 사주면 보통 10년, 20년 아직도 새 것처럼 그렇게 잘 입어요. 근데 그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아껴서 주일날이나 또는 예배 때 이렇게 입으니까 10년, 20년 가지요. 그 옷을 에브리데이 입고 있는데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옷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격이 조심스러워서 보통 한 번 구두를 사면 한 3년, 5년 신어요. 그냥 뒤꿈치도 바닥도 그냥 날른날른 다 해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신어요. 그렇게 아주 잘 신어봤자 그것은 매일 신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아니요 금요일 날, 주일 날 올 때만 구두 신죠. 그렇게 신어도 이제 한 5년이면 날른날른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40년간 신었대요. 40년간 신었는데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세상에 그런 구두가 어디 있나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광야가 어때요? 모래밭이에요. 자갈밭이에요. 삐죽삐죽한 돌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40년간 밟고 다녔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곡식 가루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짐승이 먹으려면 한 며칠, 몇 주,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몇 달이면 음식이 다 바닥날 겁니다. 그런데 40년간 그 모든 사람이 다 먹었고 그 모든 짐승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들에게 공급하시고 이들의 먹고 입고 살 것, 의식주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평생 살아간 인생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고 근면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살고 이만큼 유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기댈 언덕, 모든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 전에는 터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터키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튀르키예 이렇게 불러요. 터키 오면 그 칠면조 생각이 나서 그들이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곳이 사실은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던 곳이에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출발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 그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복음이 참 먼저 이방인 민족 중에서 먼저 받아들였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곳이 복음의 불모지가 돼 있습니다. 이슬람, 모하메드, 이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요. 또 죄와 그 우상 숭배와 아주 이런 불의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축구 선수 아내는요, 자기 남편 그 세계적인 이름이 있는 축구 선수가 지금 묻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구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지만 그 무너진 자네를 걷어내고 찾아서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준다, 누가 나를 나의 기댈 언덕이 된다라고 할 때 우선 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 설령 그런 능력이 있어도 도와줄 만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이가 나한테 와서 아저씨 1,000불만 주시겠어요? 그러면 1,000불 선뜻 그냥 줄 사람이 있어. 어디 있어요? 물론 상황이 돼서 꼭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1,000불이 아니라 1,500불도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나 니네 아빠 아니야. 니네 아빠한테 가서 말씀드리렴 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그 애는 옆집이에요. 내 애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빠, 엄마 1,000불 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해서 없으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만들어라도 갖다 줄 수가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닌데 옆집 애가 지나가는 길 지나가는 어떤 모르는 애가 와서 1,000불 주세요라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도와줄 능력이 있어도 나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을 아시죠?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아주 특출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북이스라엘 720년 BC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자의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송장이 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전술 뛰어난 어떤 장수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약한 나라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와 아시리아와는 서로 이렇게 힘을 겨루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남유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병사를 하루아침에 쳐부셨으니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보면 39절에 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빌라단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우이르에 글도 적고 그 다음에 예물도 좀 보내고 해서
무의미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좀 올라갈수록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우쭐해졌어요. 바벨론 무르닥 발라다니 나한테 편지를 보내, 나한테 예물을 보내. 그래서 마음이 자만해져서 우쭐해져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봐라, 마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긴 것이 자기의 지략,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나라의 부강한 어떤 힘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 무기고 성전에 있는 그 기가 막힌 휘황찬란한 막 금으로 된 성전들 보여줬겠지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본 것이 없습니다. 그 보물하며 그 왕궁에 있는 무기고하며 그 온갖 보물, 금은보화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사야 39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금 이렇게 좀 성취한 일, 좋은 일, 좀 자랑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더 낮아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자만하면 이런 화가 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사신들이 보고 갔어요. 보고 가니까 이야, 유다가 참 남유다가 대단한다라구나.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그냥 하룻밤에 송장 만들. 이야, 그럴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가서 보고했겠죠. 거기 가니까요, 무지막지한 그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국력을 키워서 거기 가서 그거 뺏어오십시다.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훗날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뺏어갑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왕족 중에서 또리망또리망하고 명철하고 아주 잘생기고 정직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왕을 섬기게 합니다. 참, 그러니 그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간 그 왕족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언,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이사야 41장 바로 전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을 일으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동방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킬,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이 세상 만물,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온 우주를, 그리고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을 조성하신 창조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언덕, 우리가 도움을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조물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 참 안 됐어, 참 그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나 이거 도와줘야지,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보고서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그 잔해 속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을 그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또 이 과학 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도 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못 도와줄 수 있는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이러한 그 의문을 품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나?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또 그가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저질렀어요. 참 파렴치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고 그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부와 귀가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가 죽은 지 약 3,000년이 됐지만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이상적인 왕을 다윗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았고 그 백성들에게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 3,000년이 지나기까지 그러한 존경과 또 그 사모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힌트를 그가 죽기 전,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한 고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그 우리 하나님, 그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세상 죽고 사는 것,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병들고 병에서 낫게 되는 것, 갖가지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입니다.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높은 그런 세상 권력이 있어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만유인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 위를,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으심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가? 하나님이 정말 크시고 광대하시고 능히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은 누구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분, 다윗처럼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자신이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의지하면 그것에 대해 질투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어떤 물질이다, 내 지혜다, 내 능력이다, 내 은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한단 말이에요. 내 건강을 의지한다, 그러면 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40년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길, 이제 어린애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위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그냥 번쩍 안고 갔지요. 그렇듯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빠가, 아주 힘센 아빠가 이제 2살짜리 3살짜리 막 걷기 시작한 아들을 번쩍 안고 그 위험한 지경을 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어떤 험한 길이 있을지 평탄한 길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번쩍 안고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위험을 뻔히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며칠 굶긴 사자들에게 뜯겨 죽고, 그리고 산채로 십자가에 붙들어 매고 밑에 장작불 놓고 거기에 불 붙여서 살아있는 채로 태워서 죽였고,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겠다 하는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꺼내주겠다 하는데도 그냥 타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고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변개치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주 만물, 이 만유인력의 법칙, 태양과 지구가 너무 가까워져서 타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적절한 힘의 그 균형이 이루어져서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궤도 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궤도 운행하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 저 지옥과 천국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기댈 언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예요. 두려워 말라 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뭐든지 그런 도와주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나 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이유는 하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집 아이가 지나가는 모르는 애가 아저씨 천불만 주세요 하면 그래 니네 아빠한테 가서 말씀드리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와서 아빠 1,500불 주세요 그러면 그래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럼 주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갔다 올게 해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가 정당히 필요한 곳에 당연히 써야 되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죠. 우리 한민족은요 단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살아 안 계세요. 실존 인물이 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신적인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르는 것 이런 계명들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 이 민족은 세상 많은 민족 중에 제사장 국가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그리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맺어졌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계속 유지했더라면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처럼 보호하고 공급하고 돌보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매일 한 방에서 같이 침실에서 같이 지내는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외도했다. 그래서 그 결혼 관계가 깨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깨졌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 새 약속을 맺을 것이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이 다음에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첫날 처음으로 주의 만찬식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늘나라 백성,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 하루하루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십시다. 신앙 성장이란 무엇인가? 얼마만큼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나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의지할수록 신앙이 더 많이 성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잔이 에릭슨 토다란 자매가 있었습니다. 1949년 10월 15일생이에요. 이 자매가 참 가정도 넉넉하고 아주 건강하고 또 승마를 즐기고 또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967년 7월 30일 17살 때, 고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계곡에 가서 그 물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 바위 위에서 다이빙 물속으로 첨벙하고 들어갔는데 그 물이 깊은 줄 알았는데 물이 얕은 거예요. 머리가 딱 그 얕은 물 속에 바위에 부딪힌 순간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서 이 목 이하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마비가 되었어요. 승마를 즐기고 갖가지 운동과 또 스포츠를 즐기고 이렇게 평범하고 아름답게 활기차게 살던 이 자매가 오늘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몇 번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병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신디예요. 그리고 신디가 그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를 어떤 말로 위로해 줄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 해줄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궁색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눈이 번쩍 뜹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자니, 우리 주님 있잖아. 우리 예수님은 너처럼 그렇게 사지마비가 되었어. 한번 생각해봐. 십자가에서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로,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인 채로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 등이 가려도 긁을 수가 없었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우리 주님은 너의 마음, 너의 상황, 너의 답답한 그 절망스러운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도 너처럼 그렇게 마비가 되셨어.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셔. 너를 지금도 살아가셔.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수 있어. 왜? 너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때 지금까지 죽고만 싶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인생이 끝났다라고만 생각했던 쟈니의 마음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나와 같이 이렇게 마비를 겪으셨어.
주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을 아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의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물론 그가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남은 평생 동안 목 이후에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마비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또 절망 가운데 그냥 낙심하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목 이후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입으로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그림들을 그 입으로 하나도 목 이하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 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는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도 있어요. 그러고서 2022년엔 월버포스상 그 26년간 그 노예 폐지를 위해서 투쟁한 윌리엄 윌버포스 이름을 따서 만든 상,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많은 책들을 32권을 썼다고 그래요.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목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댈 언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종종 만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기댈 언덕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발 한 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